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3장 11절이 어떻게 읽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실 때 그냥 자연의 법칙으로만 읽게 된다면은 많은 것들을 지금 놓치면서 읽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 행간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짓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꼭 천지창조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3장 11절을 분석을 하면은 1.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성경은 전부 나 이기적인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고자 하는 게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눔 시간에 잠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듣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내내 듣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듣는 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 음성을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99.9%는 전부 다 누구 음성 듣냐면 자기 음성 들어요. 전부 자기 음성입니다. 절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안 듣습니다. 아니 못 들어요, 못 들어. 욥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천둥이 말을 한 건가요? 천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 아까 천둥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 빌닷, 소발, 엘리바스, 엘리우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나요? 천둥 소리로 들었나요? 그렇죠. 그럼 욥은 천둥 소리가 뭐로 들렸어요?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얻어 터졌으니까. 죽도록 그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섬기심을 받고 나니 비로소 천둥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귀청은 멀쩡할까요? 네? 그리고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한마로 때려 부숴서 무너뜨리는 게 더 빠를까요? 그 소리를 질러서 진동으로 무너뜨리는 게 더 빠를까요? 여리고성이 보여줬죠. 여리고성은 그 진동으로 무너졌죠. 소리 지르는 그 함성과 진동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그 파동, 그 진동이죠. 진동으로 인해서 무너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모든 건물은 파동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토목과 출신. 예. 파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진동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은 그 진동이 내 고막만 상하게 합니까? 내 전 존재를 다 파열을 시켜버리죠. 다 파열돼 버려요. 진동이 그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라면 그 어디서 어느 성경이지 쇳소리와 같고 큰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고 그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 엄청난 파동과 직면하는 건데 못 견뎌요.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99% 뻥 전부 자기 음성 듣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제 후배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예수전도단 그 하와이 코나 출신이에요. 코나의 예수전도단 무슨 열방대학 있잖아요. 거기서 만난 분들하고 교회 개척을 했어. 한 30여 명 같이.
개척 멤버가 빵빵하죠. 개척 3개월 만에 교회가 4분 오열됐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서 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그날 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하죠 각기 자기 식대로 얘기를 해버려. 너무 신기한 게 3개월 동안 의견이 한 번도 전부 다 일치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음성 듣고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고 각자 외치기 시작하니까 3개월을 못 넘기더라 이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음성을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자기 음성을 듣는 이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나, 하나님 형상인 나를 세우는 길이 있고 아니면 나 이꼴 하나님이 되는 요런 나를 세우는 길이 있어요. 이 이런 관점은 땅의 관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복 받고 하나님께 뭐 축복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훌륭하게 뭐 은혜 받자. 요게 이제 나아가 하나님으로 가는 목적이에요. 땅에서도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돼서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자. 이 땅에서 많이 벌어서 하늘나라에 헌금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해서 맨션 빌라 내가 원하는 그 창고마다 그득그득 쌓아놓자. 종교 중에 하급 종교죠. 그건 하등 종교.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4가지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그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 4가지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그건 고급 종교예요. 요런 경우는 하급 종교예요. 네, 샤머니즘. 하급 종교 샤머니즘. 용어 정리 너무 잘해 주셨어요. 샤머니즘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밑바닥 종교. 그 김성수 목사님 표현에 하면 논두렁 양아치 종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가 요 수준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욥의 수준까지도 가지도 못해. 욥까지만 가더라도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좀 더 근사하고 아름답고 좀 더 멋있어 보여요. 살만한 세상이 돼요. 사업 거래할 때 특별하게 뭐 떼어먹고 사기당할 일도 없어. 욥 수준의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의 종교인들만 득식을 하다면은 뭐 특별하게 근심 걱정하고 뭐 법정에 가서 소송 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종교가 이 샤머니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온 세상이 그냥 법정이 지금 가장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존경받는 직업일수록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아시겠어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일수록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종교. 뒤에서 뒷돈을 대더라도 힘을 좀 써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 법조인들이 가장 존경받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실현하고 살고 싶어요, 인간은.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회복을 시켜줘요. 그런데 종교, 샤머니즘을 포함한 종교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줘요. 이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많이 들었던 음성이죠? 네, 선악과 따먹는 장면, 창세기 3장 5절 6절에서의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태어나면서부터 나가 하나님됨을 추구해요. 그래서 나가 하나님됨의 또 다른 표현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그러니까 가죽이 가죽에게 아껴 욥기에서 사람이 소유물을 그것을 생명으로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가죽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냐가 문제야. 스스로 하나님이 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자신이라고 그러죠. 자신. 아니, 스스로 자자. 뭐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아유, 예, 스스로 자자에 예, 몸신자지만 신신자로 바뀌면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신이 되는 것.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요만큼만 안 알아줘도 섭섭해 죽어. 남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나를 중심으로서 돌아가야 돼. 이 세상은 꼭 돈 많은 최순실을 예를 안 들더라도 최순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야 최순실이 만족해요. 정유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 세상이 만족. 아니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 그 사람이나 정유라나 나나 뭐 따지고 보면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최영희 성도가 좀 집안 좀 깨끗하게 치우고 하면 얼마나 좋아. 절대 나 중심으로 안 돌아가. 자기 중심으로 세팅해놓고 살아요.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근데 너무 깨끗한 거야. 갔더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나 중심으로 가. 그렇죠.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저 청소도구 다 들고 오셔야 돼요. 고무장갑 다 끼고. 자, 이게 나 중심으로 세상을 이렇게 세팅을 해. 저조차도 제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은 나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내가 좀 편안하게 느끼고 안락하게 느끼고 아유 이제 쉴만한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너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늘 불편해. 맨날 불편해. 아주 불편해.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나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어야 편안하고 너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나 중심으로 인간관계 잘 돼 있어서 내가 교회 갈 때마다 어머나 권사님 오셨어요. 어우 너무 좋아요. 종교인들은 진심이 없잖아.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세팅을 해야 만족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세팅을 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욕망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 근본적인 그것들이 막 표현이 될까요? 선악질서. 선악질서로 세팅을 하는데 이 선악질서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세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팅은 생명질서예요. 사실 생명질서하고 선악질서가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죠. 제가 중간 확인을 하는 것은 자꾸 이원론적으로 아리안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서 원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선악질서를 이렇게 딱 사랑으로 덮으면 생명질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야. 내용물은 같은 거야. 내용물은 선악질서야. 말만 생명질서라고 하고. 이 생명질서는 나 중심으로 세팅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우리 중심.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나,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 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팅 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직 누구예요? 내 가족, 내 사업, 나 사는 공간, 내 집, 내 나라, 내 민족. 그게 다 지켜져야 내가 여기서 고통스럽지 않게 시리아 난민처럼 이렇게 떠돌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지켜져요. 자, 그래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었다라는 것이 뭐를 지었다는 겁니까? 나를 지었는데 이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 기준이 지금 두 가지 있다라고 그랬죠. 선악질서로 생각하는 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선악질서로 생각하는 나는 모든 세팅을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팅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나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자, 이 왜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이 모든 것이 두 가지를 합쳐놨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에요. 생명질서와 선악질서를 다 합쳐놨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말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기는 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기는 나르시즘이죠. 나르시즘. 아유 어렵다. 나르시즘. 예, 나르시즘. 아유. 가끔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발음하기 나르시즘. 여기는 나르시즘에 빠져서 아름다워요. 절대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몰라. 그래서 나르시즘에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풍기 아줌마처럼 뜯어 고쳐가지고 그렇게 돼. 맨날 뜯어 고쳐야 돼. 선풍기 아줌마처럼. 넌 요새 강남 가면은 깜짝 놀래. 전철에서 주얼리 성형외과. 아니 분명히 여기 광고에서 봤던 여자가 여기 막 걸어가고 있고 매자 저기 커피숍에 앉아 있고 와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쟤네가 나를 미행하나?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으면은 이게 그런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게 나르시즘이 사실은 나쁜 거냐? 아니죠. 선악질서 내에 들어가 있는 어떤 법칙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통해서 컴플렉스를 좀 벗어나라고 자기 만족도 좀 가지라고 다 필요한 거거든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아시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아시죠? 컴플렉스는 다 아시네. 네. 컴플렉스 중에 제가 만든 말인데 남학신 컴플렉스라고 혹시 아세요? 남학신 컴플렉스? 예? 네. 제가 만든 말이라서 사전에는 없어요. 남학신 컴플렉스라고. 남학신은 언제 신죠? 비 올 때 신죠? 근데 남학신을 신어본 사람은 비 올 때 장화를 신어야지 남학신을 신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일단은 나무 재질이 나무죠. 그 다음에 흙은 안 묻지만 뭐가 묻어요? 물에는 다 젖어. 또 말씀대로 비가 세게 오면 다 튀겨서 오히려 이게 남학신이 안 신음만 못해. 그래도 남학신을 신고 나왔다라는 그 남들과 다르게 집신 신은 사람보다는 100배 낫다. 생각하고 집신 대 남학신이에요. 남학신을 당당하게 그렇게 신고 다닐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대표적인 저의 컴플렉스였어요. 객관적으로 저를 보면은 키 작고 가난하고 뭐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봐도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컴플렉스가 크게 저를 이렇게 괴롭히거나 힘들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남학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 멀쩡한 햇볕 짱짱한 날에도 남학신 신고 다녔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지금 햇볕이 쨍쨍 내려져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비만 와봐. 니네들이 고생하고 나는 멀쩡해. 이런 이상한 그 자아도취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일종의 나르시즘적인 그런 그 자기 기만, 그 자기 자아도취죠. 자아도취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극복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질서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극복을 해내서
극복을 해낸 것이 정답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남을 죽이는 일이 되죠. 전부 다 남학신 신기로 다녀. 다 남학신만. 몽둥이 들고 남학신 신어. 교회 가서 중고등부 청년들한테도 남학신 신으라고. 너희들 많아! 꿈을 가져라! 막 이러고 남학신을 막 신겨요. 안 되죠, 그런 건. 그 남학신이 그 어려운 시절을 벗어나게 해줬던 훌륭한 어떤 방어 기제였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벗어야죠.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도 신을 벗으라 그리고 신 홀라당 벗고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이제는 그 신발을 벗어야 된단 말이죠. 그 신발을 벗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어떤 훌륭한 도구였다고 생각하면 못 벗습니다. 벗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까지 자기를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 프로슈크마에 봉고차 없으니까 봉고차 하나 사게 헌금하세요 하면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돈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 돈이 전존재가 된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교회부터 옮겨. 일단 근데 프로슈크마이 교회 말고 뭐 다른 데 옮겨? 휙 옮겨버려.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씹어. 그놈에게는 헌금만 강조한다고 헌금만 하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남학신을 못 벗는 거예요. 남학신은 언젠가 한 번은 벗게 돼 있어요. 주님이 강제로 욥한테 벗겨버리시잖아요. 그 전에 내가 먼저 벗어버려. 우리 박순남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요번에 여수 갔다 오면서 확인했는데 박순남 전도사님이 뭐 한 몇십 년 전에는 꽤 살으셨나 봐요. 저 역삼동에 무슨 한신 아파트 뭐 이런 데서 꽤 살으셨나 봐. 그때는 이렇게 그 물질이 늘 있을 줄 알았대. 근데 언제부터 물질이 마구마구 사라지더래요. 제 얘기예요, 사실은. 마구마구 사라지더래. 아무리 모으려고 그래도 안 되더래. 근데 알았대. 이건 모으는 게 아니구나. 쓰는 만큼 생기는 거구나. 아주 마구마구 쓰신대, 지금. 예, 저도 마구마구 써요. 우리 다 맞아요. 예. 아니, 안 쌓이더라고, 저는. 쌓이는 체질이 아니야. 지방만 쌓이지. 그런 건 안 쓰는 만큼 그냥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남학신 코드도 들어가 있고 우리라는 코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를 종교로 붙잡으면은 그 코드를 가지고 그 코드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며 온전하며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코드가 지켜진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코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뭐 쓰는 만큼 마구 써도 그만큼이고 안 쓰고 쫄쫄 굶으면서 막 그냥 간신히 모아놨는데 또 그만큼이야. 그거 희한해. 다들 다 공감하시네. 참 신기하네. 그런가 봐요. 참 신기하죠. 우리라는 코드를 붙잡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남학신 코드를 붙잡고 나가느냐. 인간에게는 딱 그 선택의 길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그게 아름답다라는 것에 지금 두 가지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영혼을 사모하는데 선악질서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죠. 영원히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그 이 땅에서 추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공력을 쌓았던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 영원성이 있죠. 그런데 복음의 영원성은 뭐죠? 복음의 영원성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영원 지향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금. 죽어서도 여기선 자기가 나를 살려서 데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야. 딱 죽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내 의식을 그대로 가져갈까? 하나 더 나가서 이 미모를 그대로 가져갈까? 기왕이면은 코도 이렇게 눈도 좀 살짝 성형수술해서 최고 예쁠 때 모습으로 아니면 내 인생에 최고 예쁠 때가 없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하나님 그때는 이렇게 턱도 좀 깎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싶은 게 요 선악질서 속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영원성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우리로. 우리라는 그 속에서는 미모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외모, 마음, 성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품하고 똑같아. 그냥 똑같이 살아. 그럼 나란 존재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만 제가 아주 멋진 말 하나 써놓을게요. 없이 계신 분. 이분은 누구실까요? 없이 계신 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음성을 다 듣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자면 실제로 자기 음성 듣고 없는 분을 있는 분같이 착각하는 게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살아계신 분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굉장히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 사모하느냐, 나를 존재케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나라는 존재만 남고 나머진 다 없어. 없이 계신 분, 그분만 없어. 그분만. 나는 살아남고 그분만 없어.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나와 그분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일체형으로 가요. 떨어지고 싶어도 이제 안 떨어져. 자, 그러나 이제 11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간 우리는 영원성으로 그 영원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해요. 그런데 선악질서 나라는 존재를 나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가 영원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할 일은 이 땅에서 배워먹은 것만 해. 아니 지금 제 인생에 5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권태로운데 그것을 50억 년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아유 그게 지옥이지. 그게 끔찍하잖아요. 아유 더더군다나 그놈 얼굴을 보고 또 5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아니 50억 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아유 끔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들을 뚫고 들어와 버리십니다. 우리들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방어벽이 여기 자기 음성을 듣는 부류들은 이 땅에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요 부류들은 전부 다 뭘 두르고 있냐면 철갑을 두르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벙커 속에 들어갔어요.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든 벙커 속에 들어가 있고 절대 안 부서지는 이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미국의 아주 폭탄 중에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아세요?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는 어떤 폭탄이냐면 벙커버스터라는 게 여기 땅이에요. 옛날에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이 땅굴 파는 것을 이 땅굴 때문에 졌잖아요. 여기 땅굴. 근데 땅 속에는 땅굴만 있나요? 땅 속에 지하 50m에 이렇게 벙커를 지어놨어. 이렇게 통로돼 있고 여기에 벙커를 딱 지어놨어. 얘는 폭탄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안 부서지죠. 벙커버스터는 어떻게 작동하는 폭탄이냐면 폭탄이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와서 안에서 터져요. 벙커를 부수는 벙커버스터. 우리 주님은 벙커버스터예요. 나라는 이 철갑과 이 벙커 속에 또 다 뚫고 들어와서 박살을 내야만이 그 정도로 강력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밀고 들어와야만 될까요? 절대 안 열어. 그렇지. 절대 안 열어요. 절대. 지금 욥이 스스로 바뀌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바뀌려고 무슨 짓을 했어요? 번제들이지, 화목제들이지, 아이들 숫자만큼 다 번제들이지. 절대 안 무너지려고 고짓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 안 무너지려고. 그렇죠. 그 복을 유지하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출석교회 주구장창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은 벙커버스터가 되어가지고 확 들어와서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을 나야 욥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드디어 천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요 생명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나는 그냥 지키고 싶어. 욥처럼 마누라도 애들도 이 재물도 다 지키고 싶어서 우리는 법칙을 알았어. 쓰는 만큼 생긴다. 쓰는 만큼 생긴다. 법칙을 알았어. 쓰는 만큼 막 열심히 막 써.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 다 도와주고 그래도 그만큼 있어. 양도 소도 낙타도 그만큼 다 있어. 자녀들도 10명 그대로 다 있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러고 살았는데 우리 주님 팍 뚫고 들어와 버려요. 다 박살냈어. 그냥 폭탄 한 방 맞으면 다 끝나잖아. 다 박살났어. 박살난 자리에서 보았더니 자기도 처참한 물거리야.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했어요? 기왓장으로 빡빡 긁으면서 원망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나이다. 똑같은 장소지만 뭐로 바뀌어요? 회개의 장소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은 내가 알았고.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이 선악 질서가 여기에 나르시즘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나르시즘 없으면은 사람들은 청소년기 다 못 넘겨요. 다 자살해요. 청소년기를 넘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같이 컴플렉스 덩어리인 사람들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나르시즘이 없으면. 나르시즘도 나쁜 게 아니에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게 있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나서 버텨서 시집 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래도 어딘가에 짝이 있겠지. 어딘가에 왕자님이 있겠지. 그리고 유리구두 하나는 열심히 이렇게 딱 품에 품고 소망으로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컴플렉스들이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해요. 근데 이 선은
이 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선에 선악 질서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 질서의 선이 있어요. 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행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낫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실 때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섬길까요? 사람이 싫어하는 걸로 섬길까요? 욥을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죠. 처음에는 뭐로 섬기셨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섬겨버렸어요. 그런데 못 깨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로 섬겨요. 욥이 아주 좋은 데이터를 많이 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아,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예? 예, 뭐 그것도 다 표면적인 거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은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이거 좀 지우고 이거 그림이 좀 필요해요. 제가 남학신 컴플렉스를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 이게 사람의 문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거 손가락이고 발이고 이제 사람 같죠? 네. 나라는 존재는 그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 속에 어떤 그 해면체 같은 게 있어요. 아주 해변체는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고통도 이런 것들을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희한한 선물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기쁨도 굉장히 많이 느끼지만 이런 것 때문에 죽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죽거나 너무 슬퍼서 죽거나 하는 일은 별로 안 해요. 그냥 많이 다 많아. 많이 다 많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은, 아니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니까 본래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거 엄청 담아 놓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셨으면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뭐 한 5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직도 70대세요. 88년도에 돌아가셨어. 좀 우리 다른 분은 몰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좀 오래 살아 계셨으면 참 좋겠다, 좋았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아들도 갔어. 형제들 다 찢어지고 떠나고 왼수됐어. 이 정도가 되면은 주변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집어넣으세요. 그냥 계속 집어넣으세요. 네가 어디까지 버티나 하고 한번 버텨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집어넣으세요. 계속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과부하가 걸리겠죠. 예. 꼭 과부하가 걸리겠죠. 과부하가 걸리는 그 순간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겠죠. 뭐야 도대체, 복 주신다며? 에? 복 받은 증거물을 담아! 그랬더니 최영희 딱 말씀하셔. 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를 끝까지 밀고 가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를 폭로시키시고 그 폭로된 자리에서 욥처럼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건너갈 수 있는 복음을 넣어주셔서 그 복음의 힘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들 다 보시라고요. 이런 뭐 내가 영화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이런 거는 그냥 현상 형태에 불과해. 본질적으로 나는 어떤 용량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용량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당연하죠. 그래야 빨리 결정. 그렇죠. 예, 주량이 센 사람하고 주량이 약한 사람하고 둘이 같이 마시면 누가 더 나아요? 누가 더 괴로워요? 주량이 센 사람이 괴로워. 주량이 약한 사람이 먼저 먹고 하고 막 그냥 온갖 걸 다 옆에서 받아줘야 돼. 아, 이건 또 시작했네 막 이러고 그러면서도 용량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기왕이면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쫙 큰 그릇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다 담아봐. 다 담아보라고. 못 담죠. 담을 수가 없죠.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딸이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 하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줄여서 제가 하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왜 인생이 이렇게 이제 23살인데 왜 이렇게 험악하냐고. 부모님 이혼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 뭐 좌우지간 평탄한 인생을 못 살고 있다고. 제가 뭐라고 위로를 했는 줄 아세요? 야, 그렇게 고난이 많을수록 있잖아. 인생이 제가 그림을 그려줄게. 이건 제가 산을 다니면서 배운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려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평탄하게 산다라는 건 한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평탄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평탄하게 산다라는 거는 아무 굴곡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평탄한 거죠? 그런데 저나 하영이의 인생은 어떠냐면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고. 저도 이러고 살아가고 있고 하영이도 이게 어린 나이에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야, 내가 하영이한테 한마디 했어. 밑바닥으로 많이 내려가지만 많이 올라가도 간다. 많이 올라도 간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커서 그런 거지. 요렇게 조그맣게 평탄하게 하는 사람은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없겠냐. 요 평균치 요만큼을 취하는 거고 우리는 평균값을 이만큼 취하는 거다. 굴곡이 심한 사람일수록에 뭐를 해도 좀 큰일을 한다. 너는 지금 이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것 같지만 또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또 내려가고 낙폭이 커서 그래. 낙폭이 커서 떨어지는 폭락이 이게 크고 또 다시 또 올라가는 상승 이게 커서 그런 것 뿐이지 아무래도 너도 평탄하게 살기 길렀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너를 특별하게 쓰실 것 같다. 그래서 너 이름을 내가 하영이라고 잘 지어준 것 같다. 기대해라. 대신에 너 결혼할 사람은 요런 사람을 만나라. 요런 사람을 만나라. 그냥 다 안 하거나 아니면 요 정도 굴곡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있을 거다. 상담 잘했죠? 네? 상담 우리는 전부 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영이는 예.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뭐 살다 보면 깨닫겠지 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겠고 선은 언제 행해요? 요때 행합니까? 요때 행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때는 선을 못 행해요.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뭐 이거 지키려고 온 에너지를 다 써요. 온 에너지를. 언제 선을 행하냐면 요 바닥에서 선을 행해요. 희한하게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해요.
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제가 30년 목회 경력을 보니까 30년 목회 경력에 바닥에서 또 벗어나고자 투자를 많이 해 여기서. 그래서 막 기어 올라가.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드디어 이제 알게 됐어요.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전 과정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의 관점이 이렇게 되죠. 근데 선악의 관점은 선악의 관점은 그래프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선악의 관점은. 여기 있을 때 요거 지키려고 이때 선악의 관점 있는 사람은 요때 투자를 많이 해요. 선악 관점은 요때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요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떨어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르시즘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 온갖 것 다 동원해가지고 이때부터 어딜 다녀요? 종교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요때부터 이렇게 막 떨어질 때쯤 해가지고 요 기준치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저희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예언하는 사람도 찾아다니고 무당도 찾아다니기 시작해. 요 바닥에서 드디어 이제 바닥을 쳤을 때 뭐 하기 시작해? 선악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온갖 꼼수를 다 부립니다. 요때부터 온갖 꼼수에 벗어날 요때 그냥 온갖 무당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신감을 키워요. 자신감을 키워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게 올라가요. 그럼 요것도 지키기 위해서 또 무슨 짓을 해요? 똑같은 짓을 되풀이한다니까 죽을 때까지. 똑같이 살아요. 패턴이 안 바뀌어요. 선악지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복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패턴이 확 바뀌어버려. 올라갈 때가 있구나, 떨어질 때가 있구나.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똑같이 이렇게 레귤러하게 살아버려요. 안식이 들어간 거죠? 그쵸? 근데 안식이 들어갔습니까? 선악지식에 있는 사람은 안식이 못 들어갔어요. 기준치가 너무 달라. 여기 이상은 돼야 되고 여기 이하는 도저히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선악지식.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하나. 선물은 전체가 다 선물이죠. 요렇게만 가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요렇게만 가는 게 선물이 아니고 전체 다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그래요. 내 인생이 혹시 요런 사이클로 들어와 계십니까? 그럼 주님이 요런 사이클 요만큼의 편차를 가지고 섬기셨다라는 증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님이. 요렇게만 요렇게만 섬기신 사람은 주님이 힘을 좀 덜 쓰셨어. 근데 이만큼을 가지고 이런 폭을 가지고 섬기신 분들은 주님이 얼마나 진짜 애를 많이 쓰셨을까요? 그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런데 이만한 그릇을 누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결정 못해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고 태어나나요? 날 때부터 아버지가 다 결정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거 다 나와요. 전도서에. 이게 날 때부터 그렇게 된다라고. 자, 이제 14절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경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경외. 그러면 이 단어는 복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까? 선악 지식의 종교에 쓰여지는 단어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종교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야. 종교도. 근데 종교에서 이 정도 수준은 못 가르쳐줘요. 뭐만 가르쳐줘요? 여기만 가르쳐줘.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데가 여기 그래프의 위쪽만 살게끔
요것만 가르쳐줘요. 이걸 타락한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종교는 요거 밑에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게 종교예요. 그리고 복음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보내지는 그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변환 과정이 필요하겠죠. 변환, 통역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 하고 15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